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희들 이렇게 인생을 보면 항상 우리가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참 불안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준비가 안 되면 바로 전날 밤에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찬양대도 각자의 파트 연습이 잘 되지 못하면 참 불안해할 거예요. 본인들은 안 불안해하는데 아마 지휘자 집사님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오늘 백동기 집사님하고 딸 보영이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도 준비가 만약에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어제 밤도 설쳤을지 몰라요. 근데 그 밤 잠을 설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토요일까지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이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토요일 밤은 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일찍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데 많은 경우에 나의 길을 준비합니다. 내가 갈 길, 내가 찬양할 것, 내가 설교할 것, 내 길을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본문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묵상하는 중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어느 길을 준비해야 할까. 근데 주님의 길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주의 길.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크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의미는요. 그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인 이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요한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타이틀이 붙게 된 이유는요. 아마 제 생각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 관계된 것은 모두 특별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준비하고 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당대의 이름이 알려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일, 주님과 관계된 사람은 영원히 그 이름이 남는다. 그리고 기억이 된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이 제사장직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한 곳과 지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 쿰란 공동체, 우리가 이제 그 쿰란 공동체다. 그러니까 사해사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드시 스크롤. 그 쿰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약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경건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광야의 동굴과 세상과 동굴에서 살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쿰란 공동체의 삶을 보면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례 의식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세례 요한이다 이런 타이틀이 붙은 것 같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 시기는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 대략 주후 26년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들리지 않은지, 그러니까 침묵과 암흑의 기간이 시작된 지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때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여호와의 환상, 여호와의 이상, 여호와의 비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적으로도 아주 피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니까요, 종교적으로는 극단의 형식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던 그 시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움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이런 칠흑과 같은 그러한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간에 죄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용서가 없으면 못하러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엘리야의 자격으로 사역을 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로 왔던 엘리야보다 훨씬 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6개월 전에 지금 천사가 또 요한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많이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세상 길로 마음대로 가다가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 영역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예수님도 부르셨어요. 복음서에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본래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감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스스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고요.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두어 웅큼 보리를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해서 오히려 영혼을 죽이고 복술과 허탄한 것과 속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뭐 이름 대지 않아도 지금 가장 뉴스에 떠들썩하게 하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목사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에스겔 1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오히려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건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보내시고 주님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는 안수식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자꾸 사람이니까 그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야. 근데 그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래야 함부로 이곳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스스로 교인들을 향해서 감히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냐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의 그 권위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회중을 향해서 너희가 감히 나의 종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에 그 말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하나님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뭐 계시도 받고 막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뭐 다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요. 세례 요한은 참 놀라운 게요,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 같은데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는 멋있게 뭐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보니까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아주 편하고 부하게 당시의 기득권, 이권을 누리면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 유대교도 이제 종교화돼 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부하게 된 거예요.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어요, 이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뭐 달콤한 회복의 메시지, 뭐 사랑의 메시지 이런 것보다 굉장히 하드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그런데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역자는 세례 요한과 같이요,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메시지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돌이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요, 뭐 치유가 있다, 회복한다, 뭐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요, 절대로 영원한 세계를 안 봐요. 그냥 내 현실이 살기 편하고 좋은데. 하지만 사역자의 생활, 성도의 생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요,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우면서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면서요, 천국을 선포하면 그 말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에 가치를 두고 교회도 호화롭게 멋있게 짓고요, 그냥 성도들의 삶도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은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요,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저 보이는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통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말씀. 그게 형통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의 형통한 길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말과 생활도 이렇게 분리될 수 없고요, 말로 삶을 설명하지 않고 그 삶이 성도의 메시지를 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웃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사세요,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뭐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을 실제로 보면 뭐 만나가지고 맨날 이거 세상에 살기 죽겠다, 뭐 죽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건 뭐 이렇게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나 죽겠다. 말로 삶을 설명하지 않고 삶이 성도의 메시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세례 요한과 같이 제사장 가문을 떠나서요, 광야에 살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평안한 궁전에서 말씀 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번영 신학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많이 주시면 주신 만큼 또 흘려 보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웅장해지는 성전 안에서 화려하게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은요, 또 사역자는 목회자는 광야로 나가서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야 하고요. 우리가 가난한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은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이생의 자랑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의 설교가 위대하고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생애와 그 자신이 바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이 바로 메시지였고 자신의 삶이 복음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찾아서,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가지고 막 광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광야에서 외쳤어요. 나의 삶이 곤고하고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곳, 주님이 인도하신 곳, 그곳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왔다 그랬어요. 저희 같으면 아마 선교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많은 곳, 뭐 그곳을 찾아가서 교회 세우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영혼의 아주 피폐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그 교회도요, 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데요, 실제로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뉴욕에 사세요. 어떤 분은 저 한 2시간 반 해리스버그 이런 데 사세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두면 벌레들이 사방에서 모여들듯이 밝은 빛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 보스턴 장로교회는 좀 보스턴 시내 쪽에 한인들 많은 쪽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지리를 탓하고 위치를 탓하고 뭐 환경을 탓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외롭고 힘든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한 영혼, 2영혼이 오면 그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익사이트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장학에서 어떻게 가리킵니까? 인구가 밀집한 지역, 신흥 개발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을 생각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가리켜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리켜요. 한국에 보면 갑자기 어떤 지방 도시에서 만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200명, 300명 모이다가 갑자기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요. 그걸 보고 막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뭐 사랑의 종교라는 말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제일 먼저 회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세상 종교하고 다른 거는요, 그저 정화수 떠놓고요, 무조건 빌고 또 빌면 복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앞서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나 철저한 반성과 각오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시면서요, 이 회개라는 진정한 회개를 해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그 회개하는 일을 먼저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민낯을 좀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같이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지 아니한 회개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란 표면적인 그런 현상이야 어떠하든지 내면적인 본질에 있어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뭐 겉으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나 잘못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뭐 잘못했다고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요, 내 안에 주님의 용서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 연약한 모습, 내 허물 다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면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변화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회개한 영혼 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회개한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자아의 법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휘어잡는 거예요. 강하게 휘어잡음으로 그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주님의 능력에 의한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도 참 회개 비슷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한 내 내적인 변화. 그래서 밖의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자란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의 그 여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있는데요. 그 청량리 그 지역에서 아주 왕대포라고 하면 다 알아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술주정뱅이 깡패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뭐 아내를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항상 그랬듯이 그 어느 날 아내를 잡아가려고요. 예배드리고 있는 아내 잡아가려고 교회 안까지 막 이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체구가 막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부흥회 집회 기간에 이렇게 잡으러 탁 들어왔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요. 근데 부모님 옆에 앉아 있다가 막 뒤에 쿵 하고 문 열리고 막 이렇게 사람 소리가 나서 저도 쳐다봤어요. 근데 부흥회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폭력 남편을 압도한 모양이에요. 그 건장한 사람이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 근데요, 그냥 부르짖으면서 회개만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깡패가. 그러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성령의 9가지 그 은사를 체험하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아주 모든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옛사람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요, 자원해가지고 교회에서 동두천에다가, 저희 교회에서 동두천에 기도원을 지었는데 그 기도원에 관리인으로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있으면 옛날 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와서 안 되겠다. 동두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매일같이 기도원 청소하고 망가진 거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변해갑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본문 8절에서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메타라는 단어,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with, 그리고 노에오라는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나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던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드려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삶.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인생을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함께 생각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또 나와 더불어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생각하는 삶,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나 중심, 나 혼자의 생각에서 주님 중심, 또 주님과 더불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콰이어 타임하고 묵상하고 하실 때 그저 내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필요만 가지고 막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수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모두 회개의 메시지를 첫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참 놀랍게도요,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선포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뭘까? 제가 참 한참 묵상해봤어요. 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듯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목조목 이렇게 탁 설명하면 팍 하고 와서 달 텐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왜 그저 회개하라만 하셨을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란 가르쳐서 아는 그런 어떤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각자가 행하면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목조목 설명해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한번 해봐,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영의 생각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육의 생각보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니까요,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맺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포도라는 열매를 맺어요.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위장하거나 외식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성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직도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지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고요, 진정한 그 회개의 열매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성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그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 그 만남을 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도 막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간을 조명하실 때 인간은 그 조명 아래서 자기를 보면서 그 추함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비통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언제 시험하냐 하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나 괜찮은 목사야.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장로야.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집사야.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성도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민낯을 낱낱이 보면서요, 어찌할꼬, 야,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 목사님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렇게 되면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란 성령님이 이렇게 인간을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초청하시면서, 그러니까 비통함을 느낄 때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요, 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고 그렇게 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열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 희락, 뭐 절제 이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절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나는 부족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부족한 나와 상호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게 열매예요. 굉장히 올게닉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나 자신과 주님의 그 상호 관계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긴박함이에요. 긴박함.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절의 그 말씀,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당장 회개하라는 거야. 당장. 긴박감을 동반하지 아니한 전도, 그런 설교는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잠들게 하는 자장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요, 좀 마음이 막 그냥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안절부절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요, 그 회개의 메시지, 좀 잠자는 영혼이 깰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죠. 근데 요즘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요, 그냥 뭐 치유의 메시지 이런 거 하는데 치유는 언제 옵니까?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야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첫 번째 그 첫사랑에만, 근데 그 첫사랑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첫사랑 좀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또 다시 한번 만날 텐데, 그 주님을 만나면 이제 진정한 성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 성화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게이트웨이라는 거야.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시간 단 1초라도 연기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요, 내일로 연기하는 설교자,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하지 했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D.L. 무디가 시카고 대전도 집회 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밤 나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결단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회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요. 근데 그날이 1871년 10월 8일 저녁이었는데요. 바로 그날 밤에 그 역사적인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무려 18,000채의 건물이 불에 탔어요. 그리고 10만 명이라는 그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무디가 말한 그 다음 날 집회는 열리지 못했어요. 무디가 그날 즉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 예수님을 좀 구주로 받아들이시라, 작정하라 이렇게 촉구했다면요,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무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의 그 집회를 후회하고 그 후로는 다시는 구원의 결단을 내일 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무디의 그 글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비단 구원에 관한 일뿐 아니라요, 모든 설교는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here and now,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도 이 시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나신다면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요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요. 먼저 그 성령의 인치심을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모습을 좀 밝게 조명해 주세요. 내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10년 20년 교회는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요? 바로 지금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회개할 시간인데 회개의 영이 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세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는 어떤 겁니까? 세상의 꾀입니다. 세상의 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게 해주세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만한 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도 좀 다스려 주셔서 내가 오만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경멸스러운 모멸스러운 세상의 그러한 추한 말들을 내 입에서 제거해 주셔서 내가 진정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